우리는 흔히 행복한 가정을 꿈꿀 때 인생의 시제를 미래 완료형에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돈을 이만큼 벌면, 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하면, 또 우리 아들과 딸이 취직하면, 또 시집가면, 장가가면, 또 집을 장만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중한 기쁨들을 나중이라는 이름으로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반면 어떤 분들은 과거 완료형에 매여 삽니다. 그때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만 해주셨어도, 또 그때 내가 이런 실수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어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후회들을 한두 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그런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나간 후회 속에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이 말하는 복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지금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투자들을 합니다. 교육비에도 투자하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나 정작 우리 아이들이 마셔야 할 부모의 경건이라는 생수는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신앙인으로서의 뒷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조건이 갖추어진 미래가 아닙니다. 어버이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시제를 불안한 미래나 후회스러운 과거에서 소망 넘치는 현재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개인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그 개인이 먼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피땀 흘리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이와 유사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복, 즉 개인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당당히 서 있을 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가정이라는 배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사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어도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중간에 병이 들어 떨어지고 해충 때문에 떨어지고 바람 때문에 떨어지고 가뭄 때문에 떨어지고 비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껏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탐스럽게 익을 만큼 익지도 못한 상태에서 떨어져 버리는 인생,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는 천사가 파수꾼이 되어 그 수고의 열매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는 천사가 파수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열매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완벽한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길을 즐거이 걷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버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만족하고 기뻐할 때, 엄마와 아빠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평안은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이 내면의 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증거이자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을 넘어 상대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영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멈추지 않고 이게 흘러가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존재를 꽃피우게 만들어 줍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라기보다는 우리 집 안에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요, 단순히 식물을 넘어 그 가문의 번영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특히 결실했다라는 표현은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적절한 돌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설 수 없어서 지지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옆에 지지대를 꽂고 그리고 줄을 치고 가지를 그 지지대 위에 있는 줄에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포도 열매가
잘 자라고 결실하고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처럼 한 가정은요,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가정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영적인 지지와 사랑이 필수적인 것이고, 또 가정의 도움이, 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혼자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큰 축복은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누군가 나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누군가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단순히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대 가정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은 남편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려하고 존중할 때 상대방을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존중해라. 사랑해라.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서로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 전체가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고 집안을 향기롭게 만드는 포도나무 농장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상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자녀의 배후에는 항상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부모가 있다. 행복한 자녀의 배후에는 항상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고, 남편은 아내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고,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고 부모는 자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나무가 도움을 받아 세워지듯이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대를 꽂아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옆에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옆에 지지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지지대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존재는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은 서로를 돕는 존재로
하나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를 돕는 곳,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과도 같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견고할 때 그 토양 위에 자녀라는 열매는요,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버이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물결은 이제 가문의 미래인 자녀들에게도 닿게 되어집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이 나무를 선택해서 자녀에 비유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척박한 광야의 가뭄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요, 끝내 말라 죽지 않고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귀한 기름을 생산해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 감람나무와 같은 영적 생명력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이고 여전히 어린 상태로 보일지 몰라도 부모가 심어놓은 신앙의 토양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44편 12절에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부모의 경건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요, 훗날 세상의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쉽게 꺾이지 않는 영적 저력을 발휘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 물질을 남기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는 뒷모습을 남겼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의 뒷모습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기도의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소에 말하는 감사의 언어와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태도를 보면서 자신들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길 기름진 감람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4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이 같은 복이 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의 인생에 고스란히 전소되는 거룩한 유산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기둥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처럼 세상에 당당하게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배우자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아서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복을 받은 가정으로 또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왜 복을 받지 못할까라고 묻기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보여준 풍경은 부모의 어깨가 무겁기만 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작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버이는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넘어 하늘의 복을 끌어와 땅의 가족들에게 수여하는 거룩한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로서 한계에 부딪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짓눌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는 그 자체가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되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복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건이 배우자의 웃음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의 가문은 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번영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